번째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저희는 이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열심히 입시를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여전히 취업의 준비는 우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죠. 그럼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자유로울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취업을 해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치열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와 또 수고보다 더 많은 학업과 또 수고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결혼을 하면 좀 더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의 삶도 여전히 치열한 삶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스스로 던질 이렇게 질문이 필요해요. 우린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 이 청년들이 세상을 이기기에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청년들이 주일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지덕지라고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더 제자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누렸던 어떤 부흥과 어떤 수적인 이 성장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앞에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영상에서 보셨지만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제 효고 고베 지역에서 아웃리치를 다녀왔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님 목회자에서 39분이 갔거든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복음이 뿌리 내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0.4%라고 하면 전체 학생 수가 5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명 또는 2명, 심지어 학교 전체에, 내가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단 1명도 없는 게 일본인 거예요. 만일 학교에서 나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일본에 200개가 넘는 종교가 있고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믿는 사회입니다. 과연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고 내가 예수로 인한 온전한 제자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차이가 없게 되거나 또는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주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어디서나 주님을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그렇게 살아낸 삶을 살았어요. 대충 믿고 대충 살지 않았고요. 치열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정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동안 사울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가슴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냐면, 그는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유대교를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이 삶으로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율법으로는 남들보다 더 의롭고 하나는 더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열심과 치열함은 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갈급함, 궁극적인 그 영혼에 대한 채워짐은 해갈되지 않고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어요. 다른 것이 필요한가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전에 다메섹은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곳이었고 성도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장소였다면,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해자가 이제는 뛰어난 전도자가 되었다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때 절대 지체하지 않았고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신앙은 그래서 즉시 변화되는 거예요. 즉시 결단하는 거고 곧바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유예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 즉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당장의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기어다니는 아이가 두 발로 서게 되면 다시 기어다니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 즉시 끊임없이 두 발로 서려고 노력하고 서게 되잖아요. 변화가 찾아오고 궁극적인 나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사로잡힌다는 것은 돌아가지 않고 그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즉시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할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회,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자리, 섬김이든 봉사든 아웃리치든 그 어떠한 자리든 간에 곧바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저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행적을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렇게 충돌되는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따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요르단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지역으로서 저렇게 그 갈색 모양의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핵심적인 수도가 저 페트라라는 도시였는데 오늘날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그래서 위에 다마스커스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2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곧바로라는 말은 다메섹이 아닌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합해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다가 나바테아 왕국 즉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페트라가 이런 곳 한번 보셨죠? 저도 2년 전에 한번 봤는데 정말
저게 그 돌로 그냥 벽을 깎아서 만든 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입이 됐겠고, 그 당시에 이 나바테 왕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사울은 저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메섹으로 가는 길과 또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아라비아로 내려갔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자신이 받은 소명은 이방 사람들을 향하는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보낸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 사울의 스스로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15절의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애초에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확신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떠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소명과 그의 사명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자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멀리 있는 나바테아 왕국인 아라비아까지 갔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진짜 말씀대로 회심한 진정한 참된 전도자였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죄인 중의 괴수가 사울이었고, 그리고 삶에 열심은 있었으나 어느 곳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내면의 두려움으로 살아갔던 사울이었던 그 사울에게 주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한다고 될까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일까? 아니면 봉사를 많은 시간 동안 한다고 되는 일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길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선교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 전도로 보답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울, 그의 최선의 결정, 그의 최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까지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에서 2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러나 곧바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의 최고의 율법과 학식을 가진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담임 목회자와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에게 왜 그가 갑자기 변화가 되었는지, 왜 율법이라는 정통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인지, 왜 당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를 따라가는지 최소한
유대인들은 그에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친한 동료들도 말을 걸지 않고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입지를 온전하게 다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사라져야 할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유대교가 갖는 그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갖 박해와 음모로 끊임없이 사울을 공격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만일 사울이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최고의 학벌을 소유하고 학식을 소유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가혹한 핍박과 나아가 살해 위협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동료들을 잃어버릴 이유도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무엇을 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빛이 그를 넘어뜨렸고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너가 당했던 것처럼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고 동료들을 잃을 수 있고 온갖 박해와 모진 고난과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는 주님의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텐데 그래도 나를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던 거죠. 사울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대답 앞에 섭니다. 다메섹 길에서 자신을 둘러싼 그 빛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사랑이었음을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의 추악한 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너희가 소유했던 것을 버려야 될 것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너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주님의 질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이 예수,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 기존의 사도들이겠죠, 함께 교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극악무도한 사울의 모습을 더 가까운 데서 보았던 예루살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마 성도들을 잡아 넣으려는 그만의 위장 전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언제 처음 등장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에 4장에 등장했던 바나바가 쭉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 등장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화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이었던 우리 19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다메섹 교회는 누구를 통해 중재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중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은 사울과 다메섹 교회의 중재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재하는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변화도 있었지만 그 변화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계셨지만 아나니아라는 기존에 있었던 신자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야 했는가? 그냥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면 되지 왜 그를 위해 굳이 찾아가서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초반 4장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했는지 우리는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과 교회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사울이 회심하고 난 뒤가 아니라 사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바나바와 아나니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울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바울을 통해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기록할 바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작은 실수도 조금의 오차도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갑자기 등장한 바나바가 사울과 교회를 화해시키는 일로 자기가 부름을 받을 줄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나아가 기도할 때 불편한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자신의 기도가 바로 사울과 다메섹 교회를 중재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으며, 바로 사울을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중재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울이 어떻게 상상이나 하고 있었겠어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일본의 러브소나타에서 남양주 팀 따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부의 노방 전도랑 이제 홍보지 전도지 배부 역할을 맡았어요. 그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리고 공원에서 그 고베 문화홀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때 지나가던 한 학생이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포스터죠.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표정이 러브 소나타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집회. 근데 이제 아빠, 엄마와 이제 아들과 이제 여동생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나 봐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선한 포스터니까 이렇게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와 아빠의 표정은 그게 아니었고, 귀찮게 그냥 얼른 집에 가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서 붙잡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가도록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전단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자기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갈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통역하는 사람들과 안내를 해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또 집회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학생들이 가족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 모여서 첫 번째 중학생 가족, 두 번째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바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크리스천이 0.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땅에서 그 포스터 전도지 하나로
지나가던 일본 사람이 바로 집회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저녁에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그 무료 뮤지컬 티켓을 준다면 가던 길을 돌아서 공연을 보러 가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독교 집회잖아요. 근데 지나가는데 거의 그 전도지를 받고 바로 그 방향을 돌려서 그 집회에 참석한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 남양주에 있는 우리 모든 팀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가족들을 향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바로 그 한 명의 학생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믿음의 중재자가 될 것이고, 바로 그 가족은 불신자와 교회를 연결하는 화해시키는 신앙의 가정이 될 것이며, 그 중학생 한 명은 사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단 한치의 오차도 없고 계획이 틀어짐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세 번째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봤죠. 사울과 다메섹 교회를 연결하는 건 아나니아였고,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한 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 입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다메섹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수용한 것은 단순한 화해가 되었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도 사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교회의 영적인 넓이와 깊이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저런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과거의 잘못과 내가 잘못된 죄악 가운데 살아왔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하나 있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저렇게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한 사람,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터치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저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가령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봤다고, 용서하고 용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용서 화해를 넘어서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과 넓이가 커진 것을 의미하죠. 교회가 만일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면요, 사울의 회심은 단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종교 체험과 신앙 체험으로 격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복음의 계시도 그 의미의 중요성도 퇴색이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걸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공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개인의 종교 체험인 거죠. 개인의 사적인 체험이겠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소식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의 선교지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교리로,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준이 되고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아나니아와 지금 바나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단순하게 사울과 화해를 했던 것을 넘어서서 그를 수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 복음의 계시를 함께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교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자신의 개인적 성장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성장만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속한 순회의 성장도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양은 음식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크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내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교회의 그릇이 내 신앙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 신앙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다윗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산의 새 예배당 새로운 이 시대를 위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면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고 인과관계적인 접속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쭉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면 지금 사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사울이 한 일을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하고 증명한 것뿐이었습니다. 전부 다 고난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평안을 누렸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했다. 날마다 성령의 부흥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맞닿을 수 없는 원인과 결과예요. 아무리 세상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낸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울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크리스천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오해가 쌓일 수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은 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내 입술과 내 중심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의 정답이자 우리들의 막힌, 우리들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비록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온전히 두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든든하게 서가고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저희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떤 외부의 고난과 사탄의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만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붙들린 다윗 공동체,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